2022년 1월 16일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셋째 주일을 맞아 새 마음으로 복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 구원자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탐욕과 오만과 누추함과 게으름과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을 또한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드리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공허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무생명의 흑암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의 변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의지하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받아 구분기를 만날 때나 절벽과 같은 장애를 만날지라도 용기를 갖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더욱이 교회학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꿈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꿈을 꾸며 꿈을 간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꿈을 펼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파하는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때이오니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며 후손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능력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어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답답했던 가슴에 주님의 지혜와 희망과 용기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 부를 때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닮아가며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역과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보내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1월 셋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전사님, 저희 오늘 선물 사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당연히 기억하죠. 저희 이제 골라볼까요? 좋아요. 우리 빨리 대충 사가지고 가요. 뭐가 좋을까? 그러게요. 전사님, 아까 고른 거 그걸로 사면 안 돼요? 그 가격도 비싼 거 같고 꽤 괜찮아 보이던데 벌써 우리 3시간째 돌아보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대충 고르면 안 되죠. 어떤 걸로 포장하지? 뭐가 좋으려나? 전사님, 무슨 포장까지 해요? 그냥 사온 대로 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주는 것보단 받을 사람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줘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기쁘지 않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우리 예쁘게 정성껏 포장해서 함께 드려요. 친구들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골라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선물을 받고 기뻐할 상대방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골라요. 이왕이면 더 예쁘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죠. 값비싼 선물보다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한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했는지 말씀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얼마 후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요. 얼마 후 가인의 동생 아벨도 태어났어요. 세월이 지나 가인은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어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었어요.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양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많은 곡식과 열매들 중에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처음 태어난 아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기 양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아벨만 좋아하시는 거야? 가인은 아벨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아벨, 너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실 거야. 가인은 결국 아벨을 해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동생을 죽이고 죄를 감추려 했던 가인에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게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곡식보다 양의 첫 새끼를 더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가인이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갈 곳에 가 있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랄게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가족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고 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찍이 계셔도 또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의미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죄악을 거슬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언제나 부활의 새벽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동네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좀 어지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였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코로나19 3차 백신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영양제를 맞는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맞았다고 말하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덜하지겠지만은 목사가 아프다면 영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또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조심스러운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자칫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좀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분과 이야기하다가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영양제를 맞았더니 좀 나은 것 같다는 말에 저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말씀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감추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망설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또한 감정에 충실하라는 속삭임도 있지 않습니까? 제 건강은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만큼 연약하고 또 보통 사람만큼은 건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건강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지으시고 공허의 무의미에 의미를 주시고 흑암의 무생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세상을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아 넣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어그러뜨릴 수는 없었지요. 다만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죽었다고 할 만큼 깨어졌고 헝클어졌고 뒤틀렸습니다. 에덴의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채로 영원히 살지 않고 산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 전반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창세기는 인간의 삶을 커다란 뭉터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사람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와 타락은 뭉텅이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표현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와 타락에 이은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가다, 입장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드렸다는 말은 양을 선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죠. 가인이 자신이 지은 곡식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록 에덴을 떠났지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높은 분을 만나기려면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나갔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로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오늘 함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꼭 닮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예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패스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요. 이미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확대는 제동이 걸렸고 이번에 또 대형 할인점,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도 효력이 일부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 효력을 입증할 수 없는 과도한 방역 패스 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에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출입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예배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를 제한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해묵은 이야기가 된 듯하지만 예배는 사람에게 주어진 천부적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모든 종교에 그들의 신에게로 나가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예배가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지키도록 담대함과 함께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람을 모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4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월이 지난 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을 드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산물을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달랐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이 가지고 나간 양에는 피 흘림이 있었기에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곡식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에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피 흘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강조하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은 받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양이나 소만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짐승을 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명령하셨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땅에 뿌려서 거둔 곡식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보아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예배의 차이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사람 됨됨이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종교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재물과 함께 그 자신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길 수 있다며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초청에 응하여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을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어 내쫓았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들어올 사람을 위하여 그 잔치 들어오는 입구에 예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것을 몸에 걸치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주인의 최소한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주인이 요구한 것은 거창한 예물이 아니라 주인이 호의로 준비해 둔 예복을 입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로 초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까요? 5절 후반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한날 한시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것은 받으셨는데 형의 것을 받지 않으셨으니 형인 가인의 처지가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 난처함이 그대로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지요. 그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가 화를 내는 그의 감정을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들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드린 가인에게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하고 꿰어 데리고 나가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히 뻔뻔스럽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삶에서 감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보다 척 보고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광고하려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구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 즉 로고스, 논리라고 말하는 것은 꼰대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결코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논리를 넘어 마음의 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감정은 공허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위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때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고 그것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복원력,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감정에 굴복되어 깊은 바다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수도사가 리비아의 어느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를 하고 있었다지요. 그 수도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금식하고 고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귀가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비롯해 물질, 의심, 공포,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 수도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친구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볼까 하더니 그 수도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답니다. 주교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의 낯빛이 단번에 변했습니다. 아니, 동생 같은 것이 주교가 되었다니 그 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는 섭섭함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을 또한 그냥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가인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가가 아름다웠으나 그것이 깨지고 어그러져 다시 회복하는 길로 예배하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싫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예배당에 모여온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부르심과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와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의 창조를 믿고 회복하게 이끄시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이런 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온전한 예배와 교육활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량지를 푸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들, 진로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 땅을 지켜주시되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가 진정 이 땅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현 드러났다.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근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준 우리 윤성연 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정작 기도 카드에 대한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받으신 분들 용지가 있는데 두 장의 위와 아래 똑같이 쓰셔서 한 장은 내주시면은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의 형편을 알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다시 모든 분들에게 다시 광고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에게 오게 됩니다.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속회 회복을 위해서 주보에 잘못 나갔습니다. 2월 9일입니다. 지역장 모임, 그리고 2월 11일 금요일 저녁에 연합속회로 모여 시작하려고
성가대와 찬양대와 속회가 2월 달에 어떻게 좀 시작을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래도 회복하는, 물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겠지만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밴드를 활용해 주십시오. 주보, 또 성품 큐티, 성경 통독 일정, 설교 영상 등을 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종이 사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종이도 이면 주보입니다만은 재생용지입니다만은 아주 적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수원 감리교회 밴드의 가입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414명인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밴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경국 성도님, 이원정 집사님 둘째 아들 낳은 것 축하합니다. 김외순 집사님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장례로 지냈습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방 장로 진급 과정이 이번 주 토요일에 화목교에서 있습니다. 이은자 권사님, 장만섭 권사님, 신은호 권사님, 허순영 권사님이 신천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죄의 소자유를 얻게 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실험을 우리에게 거승리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해결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